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감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루하여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그 여정 가운데 자결단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그런 그 위험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자기 조카가 그 암살의 계획을 알게 되고, 바울이 그에게 이제 천부장에게 가라. 그래서 천부장이 지시하는 대로 그가 보호를 받고 호송마차를 타고 영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부장이 바울을 그렇게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따질 것이 있으면 이제 재판에서 해라.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것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구하셨죠. 도우시고 그 위기에서 피하여 이제 그 자결단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총구를 겨누고 있는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그 날개로 덮어주셔서 이제 원수들이 꼼짝하지 못하게, 또 접근하지 못하게 생명싸개로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할 때, 내가 어떤 곤고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소망은 어쩌면 이 일이 좀 그만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가 이제는 좀 이렇게 무거운 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쓰러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좀 쉬어서 이제 그만 좀 하고, 저기 휴가 좀 내고 저기 안식년 좀 가고 저기 휴양지로 좀 가서 좀 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경우에도 그렇고 엘리야의 경우도 그렇고 그에게 정말 쉼이 필요할 때 쉼을 주시긴 하셨어요. 먹고 자고 쉬고 먹고 자고 쉬고를 계속하고,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그런 공고한 곳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피할 길로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의 길로 부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자결단에 그 매복한 그러한 암살의 위험에서는 벗어나지만 또 다시 한번 그 대결을 법정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벨릭스에게 가 있는 그 바울을 찾아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 이름 2명이 소개되어지는데,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과 또 그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서 그가 이 재판장의 격인 그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총독각하죠. 총독인 벨릭스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데 상당히 아부성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재판장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당신이 당신을 힘입어서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잘 살게 됐다라고. 거의 아부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하여 그 벨릭스에게 온갖 양념을 다 뿌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 빠른 결정을 내려요. 이 사안은 당신이 더 자세히 볼 필요도 없다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가 보니까 전염병 같은 자고, 그리고 온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동케 하는 자고, 또 나세렛 예수라 하는 그 집단의 우두머리고, 그리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결론을 지금 이 재판장이 해야 될 것을 증거를 내미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미리 결정을 내려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바울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이 벨릭스가 지금 이 재판을 재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도 알고 이 아나니아도 알고 이 더들로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총독인데 유대인 아내를 둔 총독이에요. 드루실라라는. 그리고 이 유대인에 관련된 모든 율법과 그들의 관습과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신이 이제 모든 형편을 잘 아니까 이제 이것을 판결을 내려달라고.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변론할 때 당신이 이 자리에서 재판하게 된 것을 내가 참 다행이라고 여겨진다고 이야기했지만, 더들로는 자기의 생각에는 자기도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한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합당해야 할 그러한 칭송이죠. 칭송을 지나치게 아부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총독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은 왕의 역할을 하는 거고, 위임받은 모든 통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결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사실은 위험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왜 위험한 그 이유가 되냐 하면, 그가 하나님같이 또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도둑질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복음서에서 헤롯이 죽게 되어지는 그 기사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질 때, 그 헤롯이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헤롯이 저것 때문에 죽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던 죄를 범한 게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목을 베입니다. 자기 생일날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그 헤로디아가 불법으로 결혼하고 그것에 대해서 직언을 했던 그 선지자가 못마땅했기 때문에 선물로 약속한 그 일을 정말로 행하는 거예요. 그 딸의 소원을 받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헤롯이 그 이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헤롯이 왜 죽었냐면, 그가 한번 연설을 했는데 신의 목소리였어요. 연설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또 이렇게 아부를 했어요. 지금 이 더들로가 벨릭스에게 아부하듯이 사람들이, 와, 이 목소리는, 이 내용은, 이 말은 너무 멋있습니다. 신의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지고 악행을 많이 하죠. 선지자를 죽이고 죄 없는 사람을 막 피 흘리게 해서 그 잔의 피를 따르게 하고, 이런 죄악 때문에 죽는 것 같지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참을 수 없는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챌 때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빨리 이렇게 돌려드려야 될 것을 내가 막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임사자들이 많은데 어떤 임사자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임사자냐면 강단에 올라오는 사람. 강단에 올라오는 사람하고 예배 인도자들이 위험해요. 예배 인도자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내가 즐길 수 있어요.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거룩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게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거든요. 위험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자세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위험한 자리에 있었던 그 벨릭스가 꼭 필요한 복음이 있었어요. 그가 꼭 들어야 할 복음. 그 복음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재판에 이 원수가 이 바울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는 전염병과 같은 자고,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고, 그리고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여러분, 원래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바울이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였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또 다른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이룰 때 그가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봐서는 그 사도들이 정말 으뜸된 자가 있는데, 이 더둘로가 보기에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보기에는 그러한 다른 이미 그 자리에 그 도시에 있었던 그러한 사도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우두머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제일 나쁜 죄입니다. 중형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울이 위태로워 보입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까? 저는요, 이 원수가 하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드러나더라고요. 제 솔직한 심정은 바울이 부러웠어요. 이 사람 진짜로 복음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 원수가 지금 재판장에서 내 반대편에서 나를 죽이려고 고소하는 사람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위험하고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전염병과 같은 자고 온 천하를 다 소욕해 하는 자고, 다 이게 그를 사형을 내리라고 죽이라고 내리는 이야기 같지만 한번 바꿔서 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평가할 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원수가 그 사람 볼 때 있으나 마나한 사람, 내버려둬도 되고,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원수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쟤네들 그냥 그거 하라고 그래. 그냥 저렇게 높은 건물 쌓으라 그래. 많이 모이라 그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화되지도 않고 소요하지도 않고 전염병 같은 게 아니라 똑같아 보이고, 무서운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친근해 보이고, 원수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지금 원수에게 듣는 이야기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들었던 그러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 문제가 많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답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원수가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원수가 조롱하는 일들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들춰내는 일을 세상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들춰내면 다 우리 기독교에 연약하고 숨겨지고 감추고 싶은 것들을 다 드러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원수가 하는 말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이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변명하고 싶고 좀 제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편파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나 한 걸음 더 떨어져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원수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한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롱을 받고 다 인정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떨어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성도예요. 마치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과 같이 덩치만 크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지금 한 사람, 바울이 했던 그 일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세상을 소동케 하고 어지럽히고 전염병과 같이 그 사람만 만나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재판의 자리에서 바울이 놀랍게도 자기가 고소를 당한 피고의 자리예요. 이 재판의 자리에 3자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재판장이고, 하나는 고소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리한 자리에 있는 그 바울이 재판장에게 설교해요. 오늘 이 모습이에요. 그 바울이 변명을 하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벨릭스는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알았어요. 바울이 설교하기도 했고, 이 재판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가 하나도 사실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걸 알았던 것처럼. 그런데 이 벨릭스는 이 유대교의 모든 전통과 문화들도 율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과 친분도 있고 결론을 못 내려요. 이 벨릭스가 바울을 따로 부릅니다.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그리고 가서 이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해요. 뭘 했다고 기록이 되냐 하면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피고가 재판장에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장래의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상이 좀 가시나요? 도리어 이 재판장이 네가 그래도 잘못한 거 있지 않냐고, 네가 그래도 실수한 거 있지 않냐, 율법을 어긴 거 있지 않냐고, 네가 신성모독을 한 거 있지 않냐고 이렇게 좀 따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너무나 확실하게 수고할 필요 없다고, 이 사람이 분명히 죄인이라고, 다 모든 상황은 불리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뭐가 그렇게 믿는 게 있는지 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했던 것이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벨릭스를 진리 앞에 세운 거예요. 그 진실 앞에서 벨릭스가 진실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그가 믿었던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그도 알게 돼요. 그 기록이 제가 오늘 본문에서 너무 길어서 뺐는데 그 이야기를 다 알게 됐을 때 벨릭스가 거기서 주저합니다. 지금은 일단 돌아가고 내가 또 부를 테니까 그때 또 오라.
이 벨릭스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 벨릭스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게 됐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어서 자기도 복음에 반응하고 싶기는 한데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이에요. 벨릭스에게 필요했던 그 복음은 사실은 바울이 그에게 전했는데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설교는 그 주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다 돼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이 세상을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는 죄에 대하여, 하나는 의에 대하여, 하나는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니라. 심판에 대하여서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자기가 재판장에 앉아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을 판단하겠다고 앉아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 주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음을 지금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딱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죄가 절제로. 나중에 보면 이 벨릭스에게 지적을 해야 할, 벨릭스를 지적해야 할 그 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이 벨릭스가 참 웃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총독이고 재판장인데 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됐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걸 요구해요. 성경에 보면 그가 바울을 따로 불러서 돈을 좀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돈이 있었을까요? 제가 알기로 바울은 돈이 없었어요. 자기 생활비도 없어가지고 필요하면 거기서 장막도 짓고 또 남이 그 교회에서 그 조그만 가정교회에서 재워주고 입혀주면 지내다가 여비를 주면 다른 도시로 가고 그렇게 살았던, 나그네같이 살았던,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아내도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총독이 이 바울에게 돈을 좀 바랄까, 얻을까, 받아낼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다 가능성을 한번 해석해 봤어요. 혹시 바울의 주머니에 이쪽 도시에서 저쪽에 가난한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이 있었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바울을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바울을 인질로 삼으면 돈이 좀 나올 때가 있나? 아니면 이 벨릭스는 뇌물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내가 너를 놔줄게. 지금 이 진리를 듣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듣고 죄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듣고 뇌물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울리지 않는 요구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벨릭스가 그렇게 바울을 판결을 내리지 않고 2년을 보내다가 자기 후임이 와요. 베스도라고. 그래서 바울이 또 한 번 공회에서 그 재판장이 자기 변론을 한 번 더 합니다. 이 벨릭스는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안에 벨릭스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 있어요. 오늘 벨릭스가 들어야 할 복음인데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숨어 있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숨어 있는 그 벨릭스, 겉으로 보기에는 총독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아내 드루실라가 유대인인데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 많은 고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부인을 유대인 여자로 삼은 일들이 역사에 많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 기록에. 왜냐하면 후기 로마로 갈수록 이 제국의 힘을 잃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서 다 타락한 여자밖에 없는데 유대교 여자들만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여자를 원하냐 하면 깨끗한 여자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 찾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계의 높은 자리에까지 진출을 하게 돼요. 이 벨릭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가 이 아내를 통해서 복음을 날마다 들었는데 그 아내 드루실라의 복음으로는 이 벨릭스가 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른 사명.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로 이방인들과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 왕들에게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할 나의 그릇이다 라고 부르셨어요. 지금 그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진리 앞에 내가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자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에게도 세우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도 세우고 왕들 앞에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 그 바울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이 벨릭스 각하에게 전했던 그 설교 내용은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그걸 딱 똑같이 카피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으로 사는 자가 분명해지면 이 세 가지 메시지가 그 사람이 고위 그 지위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전하지 못해요. 대통령이 부르면 그 종교 지도자들 만찬에 참석하는 게 그 영광이었어. 정말 직원해야 할 때 직원을 하지 못하고 각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바울은,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벨릭스가 2년을 보냅니다. 진리를 경험하고 그의 곁에 유대인 아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 벨릭스를 위해서 바울까지 보내셨더라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바울이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피해서 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최고 권력자 앞이에요. 그곳에서도 내가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는 진리를 알고도 왕 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진리를 인정하고 무릎 꿇는 일을 계속 미뤘어요. 오늘 보면은 그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2년 동안이나 바울을 옆에 두고 세상에 그 바울에게 이 진리를 듣고 자기가 분명히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바울에게
주머니를 벌리는 거예요. 여기에 봉투 넣을 거 없냐고. 비참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 벨릭스는 진리를 알지만 진리가 두려워서 진리를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회색지대에 남아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도로 사는데 저는 두려워요. 우리는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회색지대에 남아서 내가 오늘 순종하고 오늘 결단해야 할 그 결단들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하지 뭐,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내일 하지 뭐, 주님이 회개하라고 했는데 내일 하지 뭐, 주님이 지금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했는데 내일 하지 뭐, 그러다가 2년이 지나고 20년이 안 지날 것 같습니까? 지나갑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오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벨릭스는 너무나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정확하게 벨릭스에게 했던 그 바울의 복음 메시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이 세상을 책망할 때 하셨던 그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이 피고가 지금 이 재판장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더 우리가 비굴하고 세상의 것 조금 좀 부스러기 얻어보려고 세상에게 아부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칭송을 세상에게 하고 그것을 더 의뢰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셔도 주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다른 거 하고 올게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벨릭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벨릭스에게 했던 이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나단 선지자 앞에 있었던 다윗과 같이 우리가 그 진실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이제 그 모습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나의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진 삶의 그 모습들 없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뭘 보여주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명품을 자랑하고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이거 자랑하시겠어요? 정반대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근데 우리가 지금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것 자랑하는 이상한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거 자랑하더라고요. 정말 성도가, 교회가 그거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이 벨릭스가 들어야 할 그 책망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그 책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망을 듣고, 여러분 책망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인정하고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그게 진실 앞에, 진리 앞에 서는 자의 가장 잘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부인하거나 회피하거나, 다른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진실 앞에 섰을 때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했던 예수님과 바울과 수많은 그 사도들을 다 죽이고 싶어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사실은 진실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앞에 서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분명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 복음을 들으셨고 그 복음을 들은 대로 내가 순종하고 변화하고 반응한 증거를 주님께 오늘 드리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가실 수 있어요. 나는 이 이야기는 좀 듣고 싶지 않아. 다 맞는 얘기긴 한데
내일 하지 뭐.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김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구랑 화해를 하려고 해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이만큼은 해주길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화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그래요. 회개하면 그냥 회개로 해야 되는데 핑계가 이렇게 많아요. 여전히 우리가 진실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을 다 드러내는데 어려운 거예요. 벨릭스처럼. 벨릭스는 그날 바울의 명품 설교를 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또 듣고 싶다고 했으니까. 어쩌면 벨릭스는 또 듣고 싶은 이유가 바울의 그 복음을 다시 듣고 싶거나 아니면 돈 가져오라는 얘기겠죠. 놀랍게도 우리는 복음 앞에서도 딴 거를 바래요. 주님 앞에 나와서도 여기서 내 유익을 뭘 찾을 게 무엇이 있을까? 비참한 모습이죠, 사실은. 벨릭스, 그 모습, 그 천박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꾸 미뤄요. 그러다 2년이 흘렀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건이 한 며칠 사이에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닷새 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재판이 있고 나중에 총독 앞에 서는 것이. 근데 그 총독이 2년을 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복음 앞에 서서 결단 내려야 할 것을 오늘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다른 때 가서 할 것도 아니고 내일 할 일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결단하세요. 제가 저에게 자꾸 카톡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고 내 입으로 꺼내는 말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그것을 입 꽉 다물고 조금 더 두리번거리고 주저하다가 벨릭스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책망했던 그 메시지, 이 세상을 대표하는 벨릭스에게 감히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책망했던 그 이야기. 당신이 심판자가 아니라 진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기고 벨릭스가 누렸던 그 기회를 오늘 우리가 놓쳤던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떠한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조금 한 1분 정도 주님 앞에 진실 앞에서는 진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침묵 기도를 1분 먼저 한 뒤에 우리가 통성기도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음악을 좀 줄여주시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문제 앞에 서겠습니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응어리들, 문제들 오늘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죄와 의와 다가올 심판 앞에 우리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복음 앞에서 우리의 자유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고 결단하여 그 풀리지 않았던 매듭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벨릭스와 같이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입니다. 도리어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서서 주님의 목소리가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께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지금도 풀리지 않는 문제에 있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내일 하겠다고 미루었던 영적인 게으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죽이고자 결단한 40명의 자결단들을 피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그 피할 길은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사명의 길, 돌아갔던 요나와 같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던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딴 곳에서 배를 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고난 가운데 또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내 삶의 방향표를 보여주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담대하게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벨릭스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사명을 다시 한번